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맺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들 항상 삶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기대하시고요, 신뢰하시면서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로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추수하고 거둬들이고 또한 감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될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열매, 이것은요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열매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 생각하는 우리가 열매 뭡니까? 부와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그런 열매, 이 열매를 그러한 것들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잘 믿었을 때 그런 것들을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것들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을 받으려고 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좀 말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가지처럼 잘 붙어 있으면 나무이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돌보심을 받아서 여러분 자연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뭡니까? 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붙어 있지도 않고 열매만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열매를 잘 붙어 있지도 않고 거기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또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잘못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떠나기까지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열매는 자연적으로 맺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주신 참된 열매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성령의 열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산상설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인데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가지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를, 오늘 본문에 있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튼튼한 가지가 먼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을 통해 말씀을 나눈 것처럼 튼튼한 가지가 되고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은 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바탕이 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져 있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뜻과 또한 내가 좋은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생기를 넣어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보면요, 주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좀 생소하시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기라고 하고 세번역에서는 생명의 기운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 즉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하였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며 영적인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통로가 우리 안에 있는 영이라는 것이에요. 이 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영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의 통로가 점점점 막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흡사 혈관에 여러분, 또한 수도관에 녹이 끼고 이물질이 끼면 여러분 그 관이 막혀지고 점점 가늘해지는 것처럼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점점점 하나님과의 그런 교통의 통로가 여러분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소리가 들어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죄의 소리를 듣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우리의 삶을 죄가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죄의 소리만 우리 속에 들리고 또 그것을 따라감으로 우리가 타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길 원하는 통제되지 않은 그런 육체적 욕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죄악이 관연하여지고 만면하여지고 또한 우리가 죄악을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던 영이 점점점 죽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권세 아래,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기를 싫어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에요. 우리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채우려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데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어그러지고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은 바로 죄의 지배를 받는, 여러분,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한 생각이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뭐요? 적대감이라는 것이에요. 적대감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우리한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흡사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적대하고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그런 예수 믿기 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우리 모습을 영과 육에 대해서 여러분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의 방식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이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육신을 지닌 우리들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우리 인간이 육과 영으로 되어 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악에 의해서, 즉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하나님의 벌배에 굴복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이 회복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9절 말씀,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영의 자리로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깨워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달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죄에서
벗어납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어지는 삶을 이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변화받는 그런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로는 육체의 욕망의 소리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욕심에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을 통해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 늘 갈등을 합니다. 항상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 아니면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따라갈지, 내 육신의 그런 평안과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갈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저울질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고민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만을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육신의 평안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로마서 7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는 하나의 법칙을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지체에는 다른 또 한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 죄의 법이 늘 싸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따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보다 오히려 원치 않은 죄의 법이,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잡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여러분 완전하게 온전히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치고받고 멱살 잡고 주먹질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서 이르는 그런 영적인 싸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무나 그것에 고민하던 나머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고 섬기고 싶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대변하면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나 먼 죄의 법을 지배받던 우리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붙잡으려는 여러분 그런 죄의 법에 손길을 뿌리치고 우리 속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늘 날마다 들으시고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그런 육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삶이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고 정신없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그냥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 욕망을 따라가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 보면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전에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이렇게 경고했다라는 것이에요. 전에도 내가 너에게 말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 내가 다시 한번 너에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의 전반전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에 말씀한 죄의 법이에요. 육체의 소욕입니다. 이것을 따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죽음으로 가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런 악행들 하면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제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면 말씀의 삶에 비추어서 죄악의 모습의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가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악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가 파악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육체의 욕망을 따른 행위로 나열된 이런 악의 목록들을 살피면서 그런 행위에서 내가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또한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산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하고요, 그 행위에서 벗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이런 악을 쏟아내지 않고서는,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힘들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지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들로 인해서 여러분 깨어진 우리의 영혼과 깨어진 우리의 하나의 관계 가운데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먼저 회복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형체만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변화인 것입니다. 그 성품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를 믿고 또한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놀라운 일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큰 기쁨인 것입니다.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감동 감화와 또한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리고 갈라디아 말씀처럼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때부터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 속에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헌신하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 인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맺으시는 그 열매를 좀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아마 다음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믿음으로 성령께 순종하고 또한 이 하늘의 열매를 우리가 좀 삶 가운데 맺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모습에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마치 생명이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속은 멀쩡하지만 속이 썩어 있는 그런 열매와 같은 것입니다. 그럴 열매는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처럼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열매를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그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연이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얘기한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영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잘 이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수의 말처럼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지고 온유한 자 되어지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야 돼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